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잘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듣되 삐딱하게 들어서 오히려 복음을 들었고 건성하는 것 때문에 더 형편없는 종교꾼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의 팩트,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이 팩트, 이 사실이지만은 그것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였고 반응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역시 다양한 겁니다. 복음이 진리일 것 같으면은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결과가 있을 것이고 복음이 진리일 것 같으면은 그것을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 상관없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결과가 있는 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똑똑하고 부유한 자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그 똑똑한 그 면이 오히려 그들을 어리석은 인생으로 만드는 이것을 모르는 갓똑똑이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바울이 이 복음을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의 결론과 같은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실정적으로 논리적으로보다는 실정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것을 두고 왜 그렇게 구구하냐? 그리고 반응들이 그렇게 분분하냐? 그러면서 2절, 3절, 4절에서 이 복음을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것은 용서애로의 초대입니다. 좀 큰 말로 말하면 구원애로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일 때에 두 번째 단계인 그 초청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 그 절정이 십자가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즉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이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건일 것 같으면 무덤은 그 사건의 결과물을 만드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부활입니다. 사건이 일어섰으면 새로운 결과가 있어야죠. 부활, 새 생명입니다. 이걸 좀 더 크게 표현하면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것으로서 말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3절, 4절에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즉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에 지금 구원의로의 초청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고, 그 초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초청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초청하셨으면 그 초청한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새 생명, 초청한 그 생명, 이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그 네 번째 단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구원의로의 초청, 용서애로의 초청,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그 초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쉼을 찾고 성공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쉼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그걸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애로의 초청, 용서애로의 초청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초청받은 자가 초청받은 현장에 와서 자기의 죄과로 인하여서 그 초청을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죄과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걸 들을 때에 구원의로의 초청을 받고 떡 왔습니다. 그 다음에 떡 보니까 나를 초청하신 예수께서 이 초청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있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즉 십자가를 듣고 그것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청산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기꺼이 옮깁니다. 결단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것을 청산을 하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믿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미국에 한 100만 장자가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 컨비니언트, 편의점이 굉장히 활발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한번 가자는 친구의 초청을 듣고 한번 친구를 봐서 한번 가주지 해서 갔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자기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돌아와서 친구에게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미국 전역에 자기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미국이든지 이렇게 가보면은 주유소에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편의한 그 잡화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들어갈 때에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성인 잡지가 있습니다.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피플 이런 것 쭉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인 잡지가 판매되어지는 걸 통해서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어져서 딱 들어오는 게, 그 수입이 한 주간 수입하면은,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잊었습니다만은 100만 불이 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초청하고 초청한 이것을 유효하기 위해서 초청의 값을 지불하는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렇다면은 이걸 믿고 자기가 결단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성인 잡지 판매하지 않는다. 그게 한 주 단위인지 한 달 단위인지 하루 단위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100만 불이 넘는 수입을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기꺼이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예수께서 구원하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당신이 값을 주고 그 초청에 유효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초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믿고 초청 가운데로 들어온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 말했습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초청에 임하고 결단을 했던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절로 머무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 이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것은 프로세스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내라는 말, 동행이라는 말, 이게 쓰여지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 또는 연애라는 사건 속에서는 흥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는 삶을 같이 살아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건이 주는 흥분과 감동보다는 양보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맞추어 나가는, 그리고 내 개성을 언제나 거울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거울에서 내 배우자를 닮아가는 내 모습을 보는 이것을 찾게 됩니다. 이게 동행이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 부정, 자기와의 싸움, 수용을 위하여서 나의 자존감과 쓰잘데없는 지극히 개인주의적 자존감을 내려놓는 자기와의 전쟁, 이것을 치루어내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것을 수반해내지 못할 때에 인내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께서 내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있는 자리로 오셨다. 내 있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망한 자였습니다. 고집만 있었지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큰 소리만 쳤지 실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무덤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게 되어지니 견딥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하여 견딥니다. 한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지금 모슬렘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거기 한 전도자가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때 모슬렘 18살 된 이 소녀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전도 집회를 끝난 다음에 설교자가 초청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소녀가 나왔습니다. 감동과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본인 스스로 결단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다 마치고 나갔을 때 자기 남자친구가 밖에서 오토바이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소녀를 그 장소에 데려주서는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 기다린 거죠. 마치고 나올 때까지 2시간이 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나오게 될 때 이 소녀가 너무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께 내 삶을 드렸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남자친구는 정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설득과 협박과 효유와 회유와 위협을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하고는 끝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런 여자와는 결혼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슬렘 특유의 협박을 하며 그 다음에 이 연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제시하면서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1시간 이상을 그렇게 할 때 이 소녀가 처음에는 그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동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실체잖아요. 그것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나 계속되어지는 협박과 위협과 설득과 회유와 결국에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결단하고 불과 2-3시간의 협박과 설득 이 앞에서 견디다 못해 이 소녀가 give up, 포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소녀는 십자가를 보면서 결단하는 사건은 할 수 있었으나 이제 결단하여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perseverance, 성도의 견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나를 부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순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지는 것을 버리며 그것이 주는 감각적 유익이나 가시적 행복처럼 보이는 것, 이것을 부정하고 그 관계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 인내와 기다림, 동행, 이것은 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애인인 이 남자와 연애를 계속하기 위하여서 무덤에 있기를 거부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는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며 한 보험 설교사 아주머니가 참 와서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할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잘 자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 한다고 세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세례는 받았을 때 아직 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그 세례는 무효입니다. 가짜입니다. 복음을 다시 배우고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 가짜배기 세례가 나를 절대 예수가 들어오시고 찾아오신 무덤에 머물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세례 받았다고는 가짜배기 세례를 근거로 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바울의 표현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가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증거가 교회로 하여금 확인이 돼야 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허입되어지는 것, 거기에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며 사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만든 무덤 안에서 그 무덤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그 예수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자기를 드리며 예수님과 더불어 무덤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십시오. 안내를 해줬는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지난 뒤에 이분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일 못 옵니다. 왜 그럽니까? 보험 설계사인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VIP 고객들을 제법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VIP라 말하는 그분들은 주로 주말이 되면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잖아요. 골프를 치는데 파트너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VIP 고객을 관리하는 중요한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리 클럽을 가고 그들과 골프를 치고 이러면은 이제는 앞으로 교회 나올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까지는 보고 결단을 했는지 모르나, 그러나 무덤에 찾아오신 예수를 무덤에서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신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으나 자신의 무덤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고 그 무덤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표현 같으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분이 두드리는 문 소리는 들어서 좋아했는지 모르나, 그리고 문을 빼꼼 열고 예수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지는 모르나 예수와 함께 더불어 시간 보내기는 원치 아니했습니다.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만든 무덤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시금 변화시키시고 주무르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이것에 맞추어 가는 그 인내, 기다림, 동행, 이게 싫었던 겁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가졌던 감동과 어떤 기쁨, 이걸 울고 먹으면 꼭 곰탕 우리듯 울고 먹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의미를 만들면서 무덤 밖에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네 번째 요소인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요원한 겁니다. 막연한 거예요. 오늘날 비굴하고 비급하고 아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기에 꼭 적합하게 보이는 이런 비급하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종교꾼과 별 다를 바 없는 교인들이 왜 있느냐 이거죠.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지 못한 자, 그 무덤에서 주님과 견뎌보지 못한 자,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내가 만든 무덤 속에 들어와서 내 시체와 같은 인생을 만지고 있는 그 주님을 단지 염하는 사람 정도로 구경하고 있는 그 자들은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겁한 거예요. 무덤만 느껴도 비겁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찬양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감정을 매만지는 데 필요한 소재거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의 네 번째 요소인 부활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실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하에서 끝까지 15장 끝까지 이걸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19장까지 정리되어진 이 내용, 논리적 증명 그리고 물질적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 이 두 차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복음의 네 번째 요소 부활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5절 이하에서 볼 때에 예수는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이라 이 말은 물리학적 차원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일어난 겁니다. 사건이라,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거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서 빈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보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다음날 보니까 이 문은 열려 있고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빈 무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격자들이 귀신이거나 좀비거나 거짓말장이들이라고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목격자들이 목격한 내용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증거의 카테고리는 이 빈 무덤을 보고 난 뒤에 이 무덤을 지키던 보초병들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죠. 보고하기 위해서. 그때 갔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보초병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돈을 주어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이라는 이 팩트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팩트가, 이 사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스토리를 꾸몄습니다. 밤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거까지 마태복음에 다 정리, 카드라 하는 것까지 마태복음에 그대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꾸며낸 얘기 같으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곧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살아남아요. 카드라 하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입을 막으려고 했지, 그게 거짓이라고 해서 거짓을 퍼뜨린 이 자들을 공개 처형을 못 시켰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한번 보았던 사람들의 착각이고 신기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중에는 일시에 몇 명이 보았다고 했습니까?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나셨다는 이것을 아이고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종교적 환상이거나 착각이지 그리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가지 증거를 분명히 말합니다. 빈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갔던 시신이 들어갔던 그 무덤이 바로 비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빈 무덤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빈 무덤의 사실을 어떻게 달리 이해할 수 있도록 매도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보초병들 사이에 있었던 야합, 이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았고 대화했고 같이 먹었고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건입니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사건이 아니었다면은 어떤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종교적 교리든지 어떤 그런 것이 그럴싸한 그런 내용의 것이지 그거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목격자들이라 말하는 이 사람들, 예수가 부활했고 내가 보았다고 말했던 이 목격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혹세무민한다 하여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 당사자인 예수를 참남죄, 신성 모독을 한다 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거짓이라고 해서 십자가의 사형으로 죽였는데, 그런데 이 보았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때 예수 죽인 자들이 이들을 가만두겠어요? 능지처참을 해서 죽여도 죽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형당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서 더욱이 자기들이 본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산불이 번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격자들은 예수를 사형시킨 그 법에 의해서 죽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를 거짓말하는 자라 하여서 그렇게 해서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사형시켰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목격자들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하고 입을 막고 털어막고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러한 것이기는 하나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의 법이든지 종교의 지도자들, 바로 예수를 사형시킨 그 법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이 목격자들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또 이 내용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부활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 내용이었고, 그러면 목격자가 성립이 안 된다는 그 얘기였고, 이제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이 사건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것을 부활을 이론적인로
인정은 하되, 그러나 이것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의 존재를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인정은 해야 되나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은 설레발이 치는 거예요. 이런 어설픈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중간 리더들이 많아요. 자기 딴에 교회를 변호하고 자기 딴에 기독교를 변호하고 한답시고 이렇게 하나, 이거는 필요에 의한 것이고 정신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논리적으로 증명하라든지 이런 종류의 부활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설레발이 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헬라 철학과 그 지식의 틀 안에서 아주 이 뻣뻣하고 자부심이 강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부활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나름대로 부활을 그렇게 존속시켜 놓는, 꼭 저희가 부활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직 이 부활이 이제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이 면에서 납득이 되고 믿어지지 않은 것 같으면 당신이 받은 세례는 가짜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이 부활을 말하는데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이게 진리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부활이 논리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면은 이거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니까,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는데 만약 부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복음의 4가지 요소를 보았죠. 첫째가 용서애로의 초대 또는 구원애로의 초청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그 초청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서 초청하신 예수께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였습니까? 초청에 응하여 온 자를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초청의 향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게 무덤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믿었을 때에 구원애로의 초대 또는 용서애로의 초대, 이 초청에 응합니다. 교회를 가볼까? 성경을 읽어볼까? 좋은 소리지. 저걸 알게 되면 참 좋겠네. 초청에 응합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서 감동에 넘칩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결단하고 그 삶이 되도록 청산할 것을 딱 청산합니다.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이 보여주듯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을 믿고, 그리고 감동과 함께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불편을 감수하며 그 불편과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손해로 보이고 불행으로 보이는 이것의 가치를 알고 견뎌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일 것 같으면은 부활이 없고, 부활은 이런 3가지 요소에 몰입이 되어지도록 끌어내는 어떤 그런
펑션, 기능일 뿐 그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은 용서로의 초청,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고 청산하고, 그런 다음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내하며 그 삶을 이렇게 인내하면서 지속해 나가는, 이것이 전부일 것 같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천국에 있다, 어떻다, 천국, 우리가 또 한번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것은 만들어진 얘기일 뿐 그 이상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부활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이런 것이 않겠어요? 영수로 초청하고 구원으로의 초청을 내걸고 초청에 다 응해서 가니까 예수님이 참 그리고 이 초청을 유효하게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티켓을 탁 줘서 그래 들어가니 또 다 일일이 예수님이 나를 챙겨주면서 다 이 초청에 그 향연에 임할 수 있도록 다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참 감동이 되고, 이런 분을 안 믿으면 어떻게 믿나, 그리고 이런 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걸 위하여서 모든 것 청산하고 거기에만 다 몰입을 해 나갑니다. 이 지난 주간에는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간혹 있는 모양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보내가지고 보니까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서 다 해서 I miss you unbearably, 감당할 수 없어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하고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을 딱 찍어가지고 보냈더만은 문자 딱 온 게 5글자, 외로운가 봐요. 그런 걸 감수하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것, 감수해야 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하여 목회와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과 더불어 그렇게 교제하고 어떤 이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인 것 같으면은, 이렇게 사는 이 인생이 전부일 것 같으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것 같으면은 아마 내가 딱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천국에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전상수 시체 왔네 해가지고 거기 천국의 공동묘지 어느 한켠에 나와의 어리를 지키다가 나름대로 살다 죽은 전상수의 묘 딱 해놓고 그냥 기념만 될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은, 아우슈비츠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카우 수용소를 생각하고 루안다의 제노사이드를 생각하고 킬링 필드에 그 사람을 200만 원이나 죽이는 이것을 기억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해골을 막 탑처럼 쌓아놓은 납골당에 갔을 때에 죽은 자들을 애도하고 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두듯이 천국에서도, 천국이 만약 그런 곳일 것 같으면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면서 살았던 이것을 기념하고 그런 것을 이름 하나 내주는 것으로 하되 전상수에 해골만 딱딱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으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감동적인 얘기를 간혹 듣죠. 노예들 중에서 자기의 주인을 정말 존중하고 충성하여서 주인이 죽으면은 산채로 같이 생장이 된다잖아요. 기꺼이 그 주인과 함께, 죽었어도 나는 주인을 섬기겠다 하여서 산채로 주인과 함께 묻히는 이 노예들의 얘기를 간혹 듣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전상수 목사가 하는 이것 역시 생장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so what? 그래서 지금 여기서 19절에 하는 말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안전하고 오래 살고 무엇되고 하는 이걸 위하여서 구원회로의 초청에 응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결단하고 청산하고 무덤에 들어간다 주님과 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것저것 다 돌아보지 않고 그것에 해서 그런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행복과 장수와 무병장수와 어떤 이런 것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60 넘은 목사가 아내 보고 싶다고 내 대신 울어주는 이모티콘에 눈물 찍어가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러나 그것뿐이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남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해고를 모아놓은 기념관이 아닙니다. 천국은 보아라, 세상 삶은 이리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 명패를 붙여놓은 납골당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나오는 이 놀라움, 그 바로 교제의 현장, 그게 천국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부활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게 논정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논정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이 정언을 듣는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해서 목격자들의 정언이 일파만파 계속 번져나가잖아요. 그죠? 이 정언을 듣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정언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 정언의 내용을 부정하고 그 정언을 하는 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의 내용을 부정하고 정언을 하고 있는 정인들을 죽였다고 해서 목격자들이 정언하고 있는 그것이 거짓이고 이것은 없는 것이다,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언들이 정언을 부정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래 했으나 바로 그 정인들이 보고 믿고 그들에게 말하는, 목숨을 내어놓고 믿고 말하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정언의 내용의 골자는 그들이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놈 중에 한 놈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그 머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 기독교를, 아버지가 말하는 기독교 교회가라는 이 권면을 이 20대 초반이 될 때에 꼬장 따지고 어떻게 해.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가 니를 설득 못한다. 그러나 네가 아버지가 하는 말, 기독교와 교회 가야 될 이 필요성을 네가 계속 부정을 하고 거부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하고 정언하는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네가 지성이고 네 지성을 가지고 아버지를 거역하는데, 증명할 수 없다고 하면은 네 지성의 양심을 가지고서 증명할 수 없는 그것은 네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않느냐. 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이 내용을 거부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였으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이라고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그는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섰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예수의 이 구원의 초청에 응하고 십자가에 달려 결단하였고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삶으로 청산을 하였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증언을 하면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조지아에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 첸나이에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각각이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기가 보고 목격했고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져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을 증거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더 교회에 들여서 교세를 불리기 위한 이런 장난과 같은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생명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깨어지기 쉬운 도자기 같은 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소유했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버리면서 이 생명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들은, 이 11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즉 생명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의 실체를 그들은 경험하였고 소유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에 매여서 비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이 실체를 증명하는 마지막 한 증거는 이 복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원회로의 초청과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도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그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인내하며 성도의 생활에 집중해 나가는 이 삶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래 했던 것처럼 지금도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을 핍박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는 이 일도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세기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스미스필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런던에. 거기가 왜 유명한가 하면은, 그리고 성지를 순례하는 자들이 꼭 거기를 왜 찾는가 하면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 입구 정문 앞에 있는 마당에서 형틀에 묶여가지고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 역사를 읽어보면은 메리 여왕이 집권을 하는 때가 있었죠. 천일의 앤 공주, 그 이야기가 얽혀져 있는 거죠. 메리 여왕이 집권을 하면서 잃었던 천주교의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복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교리를 파괴시키고 그 교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목사들과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막막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스미스필드에서 이 목사님을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담임으로 있는 그 교회 정문 앞 마당에서 형틀에 매어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교인들을 거기에 딱 모아놓고, 교회 정문 앞에 딱 모아놓고 자기 목사를 형틀에 매어서 죽이면서 개신교의 교리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주교의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성체를 받아들이고 어떤 이런 위협을 위해서 자기를 담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를 그 앞에서 죽인 겁니다. 불에 태워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만은 이 일들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고 복음이 거짓이고 예수는 없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2000년 동안 그리 해왔으나 이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으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서 형틀에 묵혀 산채로 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 꺼지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 부활 사건으로 증명되어진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2000년 전에 그 목격자들과 그리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 사도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그들이 증언했던 이 복음을 믿고 변화가 되어졌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스미스필드에서 18세기에 17세기에 형틀에 묶여 산채로 죽었던 그 목사님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믿었던 복음, 그들이 전했던 부활, 그들이 믿었던 부활, 이것을 동일하게 믿는 이 성도들이 그들과 동일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들과 동일한 인내를 위해서 자기의 부정의 전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그 진정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던 그 찬송을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고 그들이 하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은 그 찬송의 악상이 되어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날에 보게 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 이것을 그들이 보았고 느꼈고 그 영혼의 울림이 있으니 이 울림을 가지고 그들이 거룩 성삼위일체의 거룩과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I stand in awe of you, 당신의 그 위엄 앞에서 그 거룩 앞에 내가 서 있나이다. 그들이 그리했던 오늘 우리가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감동을 가지며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요?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어제 이제 날씨가 풀리고 해서 제가 다시 목양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토요일 업무를 보면서 일이 있는데 이 홀에서 찬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MP3를 이제 틀고 청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한데, 근데 아마 제가 있는 걸 눈치를 채는지 볼륨이 싹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볼륨 좀 켜십시오. 같이 들으십시다. 그리고 안에서 지금 목양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딱 생각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곡이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이루실, 그날에 나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걸 들면서는 두 분이 와서 청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에게는 놀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저분들에게는 다른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그런 노래들, 그런 게 없을까? 왜 저분들은 누구나 다 기다리는 주말인데, 그리고 날씨가 모처럼 좋은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청소하는 것, 그리고 저 재미없다고 말하는 저런 노래 틀어놓고 그렇게 청소하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답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부활신앙이다.
이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하면은 이 목사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죠? 보고 싶다는 그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 보내가면서 꾸역꾸역 그렇게 할 리도 없거니와, 부활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노래 틀어놓고 와서 청소하느라고, 그러나 그게 즐겁게 우스갯소리 나누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활 신앙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리라. 그러나 이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듯이 부활은 목격된 사건이요, 증거되어진 복음이요, 부활의 사건으로 확정되어진 진리인 것이 분명한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사는 것, 컴컴한 한 구석에서 남들 다 노는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주를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섬김을 위하여 나를 드리고 섬김을 위하여 이 세상의 삶이 추구하는 재미가 무가치한 것인 줄 알고 때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부엌에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는 폐암 걸린다고 해서 집에서 밥에 먹는 것까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가스불 양쪽에 켜대고 이틀 동안을 거기서 매여 있으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 부활 신앙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 신앙으로 그 체질에 맞게 살아가는 것 없이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말해서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교회는 부활 신앙의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될 때에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재주를 가르치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 전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살아야 될 생명을 주시옵소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을 변화시켜 놓고 사람을 변화시켜 놓고 복음의 첩경을 준비해 놓고야만은 부활 생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